기도드렸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이 부활주일이죠. 제가 인터넷에서 뉴스를 잠깐 봤는데요. 트럼프 불법 주차하다 사망. 이게 뭐야? 미국에 지금 뭘 해야 돼요? 선거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들어가 봤더니 불법 주차한 사람이 경찰이 총에 맞아 죽었는데 가서 이렇게 의문했다. 들어가 봐야 되더라고요. 오늘 하나님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죽으셨대요. 사람들이 안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셨다니까요. 근데 다시 살아났다는 거예요. 살아난 것들 이미 이야기했는데도 불구하고 믿지 않는 거예요. 성도님들, 예수님이 살아나셨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항상 들었기 때문에 그렇구나 생각하시나요? 이건 놀라운 기적이라는 거예요.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난 거. 저는 오늘 아침에 좀 일찍 일어나서 밖에를 보면서 주님, 막다른 마리아도 새벽 미명에 가서 예수님 시체에 가서 어떻게 되는지 가서 봤을 때 살아났다는 천사의 말 듣고 믿지 못하고 또 제자들을 데려오게끔 하고 정말 오늘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거예요. 오늘이 부활절이잖아요. 그렇죠? 부활주일이에요. 부활주일은 어떻게 보면 침례식을 하는 거예요. 부활주일에. 예수님이 죽으셨다 다시 살아나셨잖아요. 이거 동일하게 어떻게 해요? 장사 지냈다가 다시 살림을 받는 거예요. 우리가 부활주일을 생각하면서 이 같은 의미를 우리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부활. 예수님 부활은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성경대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살아냈다는 거예요. 이게 사실로 이루어진 것을 사람들 믿지 않은 거죠. 예수님이 다시 오시겠다고 해서 심판하시겠다고 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안 믿으려고 하지 않더라고요. 제가 지난주에 선배를 공직에 초등학교 때부터 선배예요. 그래갖고 저보다 한 7살 정도 많은데 저하고 식사를 하다가 저하고 같이 교제를 했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자기는 믿지 않겠다는 거예요. 자기는 진화론을 믿겠다는 거예요. 그래 죄라는 것은 아느냐 했더니 죄는 안다는 거예요. 이같이 많은 매스컴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부활절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증거하지만 사람들이 믿지 않는 거예요. 마음이 둔하니까. 엠마오 가는 제자들이 예수님께 가면서 그들은 깨닫지 못하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 알지 못해? 예루살렘에 예수님 죽었대. 너 그것을 그거 모른단 말이야? 이렇게 성경에서 지금까지 증거하고 있지만 사람들이 믿지 않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됐다가 성경대로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이건 놀라운 기적이야. 이와 같은 기적이 일어날 수가 없는 거죠. 우리는 이것을 그냥 단순히 성경의 말씀만 인식하나 우리 삶에서 그런 것이 있으면 좋겠어요.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어떡해요? 죽은 자의 부활했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했다.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했어. 성도님들은 부활의 소망이 갖고 계시죠? 당연하죠. 근데 부활의 소망,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믿지 않는 거예요. 그냥 죽고 끝나겠지. 근데 분명히 말씀하셔요.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나 믿는 자들이 헛것이나 그럼 우리는 지금 헛것을 믿고 있나요? 사실을 믿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니까요.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어요. 그리스도께서. 그리고 잠자는 자들이 첫 열매가 되었다고 합니다.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예수님은 많은 고난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장로들, 대제사장들, 서기관들에게 버림받고 오히려 그들이 원하는 건 누구를 감옥에 풀어주라고요? 바라바. 예수님을 풀어주려고 함에도 불구하고 아니야 바라바를 풀어줘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고난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셨다 했어요. 그런데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셨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했어요. 오늘 부활주예요. 그러면서 부활의 증거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게바에게 보여주고 12제자에게 보여주고 500의 형제, 야고보, 모든 사도 바울에게까지. 우리 성경을 통해서 부활의 사실을 믿고 있잖아요. 의심하는 도마는 어떻게 했을까요? 믿지 못했어요. 그런데 내가 예수님의 손에 옆구리에 창자국에 손을 넣어서 찔러봐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 예수님이 나타나고 나서 도마는 놀라운 고백을 해요. 오늘 두 분 이제 침례를 받는 이분은 이미 저희들에게 간증을 했죠. 나의 주여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합니다. 나의 삶 전체를 디보션 드리겠다는 거죠. 그렇지 않은가요? 예수님 만나고 나서 우리의 삶이 어떻게 해서 바뀌어지지 않았나요? 나의 삶 내가 주장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주장하는 거예요. 나의 주여 나의 하나님 이렇게 고백하지 않나요? 오늘 침례를 통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도 죽었다 다시 부활했는데 그러면 살아가는 목적이 뭐냐는 거죠. 야고보와 모든 사도와 바울까지.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날 것과 또 그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우리는 모든 일의 증인이 되는 거죠. 3일 만에 제3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 다시 부활하신 예수님 우리는 전파해야 되는 거예요. 그분이 다시 살아났어요. 우리 다시 데리러 오시겠다고 했다니까. 죽음의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분이라는 거예요. 이건 놀라운 것이죠. 우리가 죽음, 사망을 이길 수 있을까요? 할 수 있지 못해요. 그래서 사도행 1장 8절에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모든 일의 증인,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된 삶,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겠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럼 침례가 무엇일까요? 침례식을 하는 거죠. 우리 두 가지 예식이 있죠. 침례와 또 주의 만찬이 있습니다. 침례는 담글침 예도에 이 장아찌 잘 담그죠. 오이 장아찌 어떻게 해요? 어디다 푹 담궈놔요? 소금물에다 푹 담궈놔야 돼요. 이런 의미가 있어요. 담근다, 푹 담근다. 물속에 몸을 완전히 잠긴다, 염색한다, 연합한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에드워드 내시가 예수님을 이렇게 이제 이사야 성경을 읽으면서 그는 몰랐지만은 빌립이 가서 그 이야기를 설명을 해주죠. 그래서 물이 있으니까 가서 침례 받는 게 어떠냐, 하면서 이 침례를 받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어디로 갔을까요? 이에 명하여 수레를 멈추고 빌립과 내시가 둘 다 물에서 물 안으로 내려간 거죠. into the water. 그리고 빌립이 침례를 베풀고 둘이 물에서 올라올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간지라. 뭐 유아 세례도 있고 그냥 세례도 있고 저는 오늘 이 성경 구절이 대부분 세례라고 나왔지만 거기 각주에 보면은 침례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저는 침례라고 성경 구절의 말씀을 이렇게 바꿨습니다. 그게 원뜻이기 때문에 예수께서 침례를 받으시고 예수님도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함을 보시다.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라고 말했죠. 침례를 통해서 믿음이 고백했지만 그렇다고 침례를 해야만 구원을 받냐? 그렇진 않죠. 더 확증시키는 거예요. 내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지만 어떻게 보면 순종의 의미가 있습니다. 침례란 어떻게 보면 이제 결혼을 준비하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몇 월 달 결혼할 거다 뭐 예약하고 있고 그렇겠죠. 그날을 손꼽아 기다리지 않을까요? 그래서 하루하루 가서 같이 삶을 살고 하고자 하는 애타는 마음이 있지 않을까요? 예전에 결혼하기 전에 성도님이 그렇지 않았을까요? 이같이 성도의 애타게 기다리는 예식과 같다는 구원받음. 결혼식을 함으로써 새 가족이 되는 겁니다. 패밀리. 육체적인 가족은 엄마 아빠 혈육으로 나지만은 이게 영적인 가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일원이 돼서 그렇게 영접을 하는 겁니다. 히브리 2장 11절에 보면 한 거룩하신 자와 거룩함을 입은 자가 한 근원은 나서 형제라 부름이 어찌 합당하지 않냐. 형제라 부르게 되는 거예요, 이제. 브로더, 시스터. 교회의 한 일원이 돼서 영접합니다. 침례는 어떻게 하면은 이 내적 거듭남의 외적 징표라고 합니다. 결혼식에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어떻게 하죠? 선포하는 거예요. 많은 증인들 앞에서. 이 부부가 합법적으로 됐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잘 살아가겠습니다. 어렵고 힘든 과정이 있지만은 우리는 사랑하면서 같이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하지 않나요? 이같이 이제 침례의 순종함으로 인해서 외적 징표를 했습니다. 많은 성도들 앞에 간증했지만 또 그같이 주님 말씀 안에서 순종해서 침례를 받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주님 앞에서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힘든 일이 있더라도 주님만 바라보고 살아가겠습니다. 이따 질문하겠죠. 예수님을 당신의 주인으로 구주로 믿습니까? 대환 믿습니까? 하면 어떻게 해요? 네. 크게 해야 되겠죠. 민혁 이거는 뭐라고 할 거예요? 예수님 믿습니까? 네. 더 크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수님 명령이에요. 어떻게 하면은 모든 민주로 제자 삼아. 핵심은 제자 삼는 게 여기서 핵심이지만은 저는 침례이기 때문에 침례를 제자 삼거나 침례를 베풀라는 거죠. 그리고 모든 걸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서 가르침을 받아야 되는 거죠. 내 생각, 내 방법대로 하는 게 아니라 교회 안에 하나님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 가르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 때때로 그 같은 것들에 조심해야 될 때가 필요해요. 하나님 말씀 안에서. 그래서 어린 아이가 있으면 이 아이가 태어나면은 어떡합니까? 어려서부터 젖을 먹이고 또 밥을 먹이고 하면 든든한 뭐 씹을 만한 튼튼한 음식도 먹고 그렇게 해서 자라나는 거잖아요. 그같이 제자를 삼아서 이제 침례를 베푸고 가르쳐갖고 잘하게끔 해야 될 겁니다. 사회에서 생활하게끔 또 복음을 증거할 수 있게끔. 침례에는 순종의 의미가 있어요. 침례 받을 거죠? 두 분에게 오면 뭐라 할까요? 안 돼요. 나 기다려야 돼요. 그럼 침례 베풀 수 없어요. 어느 형제, 어느 쪽에는 오랫동안 기다렸어요. 침례 받고 싶다고. 눈물이 짱 할 정도까지. 침례 받고 주의 만찬에 참여하고 싶은데 쉽지 않은 거였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부활절 주일과 침례식을 함께하면서 더 영광스러운, 더 축복된 그러한 날이라고 생각합니다. 믿고 침례를 받는 사람은 순종하는 거죠.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은 사람은 정죄. 혹시나 예수님 아직 만나지 못하신 분이 있다면 오늘 침례식이나 여러 가지 통해서 예수님을 개인의 구조로 만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따라가겠다는 첫 순종입니다. 첫 순종. 고백입니다. 사도행전 8장 36, 37절에 내가 이 사도행전 8장 36, 37절에 보면 7절은 없음이라고 성경에 돼 있어요. 근데 각주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빌립이 이르되 내가 마음을 온전히 하여 믿으면 가 아니라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을 믿노라 라고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노라. 없음이라고 되어 있지만 그 뒤에 각주에 보면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내가 물이 있는데 침례받는 것이 무슨 꺼리낌이 있느냐 하면서 부활의 증거입니다. 어떻게 보면.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한 피니 침례라고 합니다. 부활의 증거로. 이제 연합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침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받는 줄을 알지 못하냐. 예수와 합하여 침례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4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습니다.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장사되었다가 다시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리시는 겁니다.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죽고 그냥 끝나버리고 예수님이 죽고 나서 부활함이 없다면 우리는 믿는 것이 헛되다고 했어요. 가장 불쌍한 자라겠어요. 그런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당당합니다. 내가 예수님 믿고 예수님 부활하신 것을 나도 부활의 소망이 있으니까 이걸 담대히 선포할 수 있습니다. 제가 시벨의 불꽃이라는 책을 읽으면서 그곳은 영하 40, 50도, 60도까지 갑니다. 그곳에서 왜 나를 이곳에 보냈지? 어느 그리스도인이 그럽니다. 아마 이곳에 그리스도인이 있던지 복음을 전하기 위한 것이겠지.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니까 귀도 자르고 눈도 찌르고 또 성령을 보니까 손가락을 잘라버렸어요. 그리고 말을 하니까 혀를 뽑아버렸어요. 이런 고난 가운데도 그들은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담대하게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그렇게 부름받지 않았나요? 그분과 함께 이 땅에 죽을지언정 다시 주님께서 우리를 부활하시겠다는 그런 소망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5절,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침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다고 합니다. 이제 새로운 옷을 입은 겁니다. 우리는. 옛 것은 지나갔어요. 보라, 새 것이 되었어요. 옛 성품을 가지고 계속적으로 우리가 살아간다면 그건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할 수 없겠죠. 신랑과 신부가 결혼했는데 예전에 사귀었던 어떤 애인을 계속적으로 생각하고 있다면 그건 잘못됐겠죠. 주님을 만나고 나서 이 출애굽 당시에도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합니까? 애굽만 생각합니다. 아, 그때가 좋았어. 이제 하나님께서 새로운 출발, 새로운 곳으로 가기를 원하십니다. 새로운 비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습니다. 이제 옛적에 육신적으로 했던 육신의 삶이 아니라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답게 살아가게 할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12장 13절에는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다 한 성령으로 침례를 받았다 합니다. 그리고 한 몸이 되었어요. 다 한 성령을 마시겠습니다. 얼마나 귀해요? 우리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 피로 말미암아 한 형제, 한 성령을 받았고 한 몸이 되었고 너무 놀라운 것입니다.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라고 합니다.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 부르심을 받았느냐. 주도 한 분이요, 믿음도 하나요, 침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십니다. 이런 하나님 함께 섬길 수 있고 우리는 이제 갓 태어나고 어린아이 같습니다. 유아 같습니다. 이분들이 잘 자랄 수 있도록 기도하고 해줘야 될 것입니다. 장례식과 같습니다. 부활의 이식. 너희가 침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었고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었어요. 죽은 자 가운데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 함께 일으키심을 받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사망 매장되었어요.
대부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랬어요. 매장 끝난다고요. 부활의 소망이 있다니. 부활하셨다니까 예수님은? 부활하셨나요 예수님? 맞습니다. 부활하셨어요. 이 부활하신 그분을 우리는 증거. 침례를 통해서 이제 물에 잠겼다가 다시 일어나는 것입니다. 부활의 소망이 있습니다. 함께 우리가 일으킴을 받을 것입니다. 이와 같은 모습들이 있어요. 초대교회나 오병이어 기념교회나 그리고 에베소의 사도 요한의 기념교회나 이런 틀로 초대교회 때는 이렇게 있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는데 시비리아 불꽃 그것은 너무나 춥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얼음을 깨서 침례를 받고 있습니다. 오늘 약간 쌀쌀해요 날씨가. 그렇지만 물을 데웠는지 모르겠어요. 뭐 시비리아 여기에 비교하면 뭐 아무것도 아니겠죠. 춥다고 안 들어갈 건가? 춥다고 안 들어? 순종이. 어떤 어려움, 어떤 고난이 오더라도 우리는 이겨나가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서 주님 한 분 바라보고 얼음을 깨고 이렇게. 초대교회도 이렇게 했습니다. 침례를 받으며 이날이 시도가 3천이나 되었더라. 그렇죠. 믿고 남녀가 다 침례를 받았다고 합니다. 사도행 10장 47절에 이렇게 합니다.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침례 베품을 그말 성령을 받았어요. 그건 간증하면서 이미 그분이 나의 성령을 받았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이제 물로 침례 베품에 대해서 내가 순종하는 겁니다.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라라고 합니다. 누디야 그 집이 다 침례를 받아. 놀라운 거죠. 그 집이 다 침례를 믿고 침례를 다 받는 거예요. 간수육도 어떡합니까? 맞은 그들을 바울과 실라를 갖다가 닦아주고 그리고 그를 데려가고 말씀을 듣고 나서 자기와 온 가족이 다 침례를 받게 됩니다. 이게 새 생명 가운데 가고자 하는 삶입니다. 이제 공식적으로 믿음을 선포합니다. 결혼식에서 주례 선생님이 선포를 하잖아요. 그렇죠? 이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푼다고 합니다. 거기에 따라서 순종해서 믿음의 선포입니다. 옛사람과 옛삶이 죽었습니다. 아까 말했습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위하여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살겠다는 것입니다. 옛사람은 지나갔습니다. 옛성품 자꾸 일어나려면 어떻게 합니까? 죽여야 될 것이죠. 무엇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그리고 증인 앞에 선포하는 거죠. 그리고 어디를 찾아? 위의 것을 찾아. 땅의 것을 찾는 게 아니라 이제 위의 것을 생각하고 위의 것을 찾는 삶. 하나님 말씀, 하나님 바라보는 삶. 세상 걸 찾아보면은 우리는 실망과 낭망밖에 없을 것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이전권 신앙을 쓰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신분이 바뀌었습니다. 그렇죠? 신분이 바뀌었잖아요. 종의 신분에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 아들이 되는 신분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과 교회 가운데 고백합니다.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리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함이라고 합니다.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표라고 합니다. 이게 침례.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을 강구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 옷을 입어야 되겠죠. 로마 13장 14절에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합니다. 때때로 우리의 육신적인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이것들을 어떻게 해요? 도모하지 말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새로운 성품으로 새로운 옷으로 그리스도의 옷으로 입고 살아가겠다고 여러분들 앞에 침례를 통해서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남은 육체의 삶, 하나님 뜻을 따라 살아가고자 하는 삶이 필요합니다. 침례자는 먼저 구원받은
경건하고 신실한 형제님들이 하실 겁니다. 침례 받는 사람은 주 예수님을 따르며 배우는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믿는 신자가 되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은 사람이 침례를 받는 사람입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 약속의 성령으로 인침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좀 더 견고하고 확고한 믿음 안에서 이제 살아갈 것입니다. 순종의 각오를 가지는 것입니다. 교회의 영접을 받음으로 이제 형제라 칭함을 받고 이제 침례식을 한 후에 이제 기다렸던 주의 만찬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이 놀라운 축복. 오늘 부활절.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침례를 통해서 이제 죽었다가 장사 지남아 됐다가 다시 살림을 받는 이 놀라운, 오늘 특별히 부활주일과 침례식 같이 된 건 제가 있는 과정 중에서 거의 없었는데 가급적 이렇게 했으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부활주일에 침례식이 됐습니다. 부활의 의미. 장사 지남아 됐다가 다시 살림을 받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피로 말미암아 한 형제요, 한 자매요, 한 몸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잠깐 기도하고 침례식을 하겠습니다.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특별히 믿음을 고백한 박대환 형제와 이민 형제가 이제 그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첫 순종, 침례에 순종합니다. 앞으로의 삶이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렵고 고난이 있을 것이 분명합니다. 사랑한 자에게 고난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와 같은 것들이 올지라도 믿음 안에서 굳건하게 자라나기를 원합니다. 또한 이들이 만난 예수님, 이 복음을 아직도 믿지 않는 가족들, 친구들, 친척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러한 담대함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특별히 부활주일 맞이해서 침례식을 함께 할 수 있도록 주님이 선히 인도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저희가 한 몸 되고 한 성령을 받고 한 침례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의 한 지체로 연합됨을 주님 오늘 축복하여 주시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한 자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정말 기쁘며 축복하는 그날이 오늘 되었습니다.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또 반듯하게 주님 말씀 안에서 잘 자라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죄송을 하신 예수님으로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